성공한 건강 실패자라는 말이 있다. 돈도 벌고 큰 걱정 없이 이제 살만하니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는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삼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어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진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과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그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버릇하면 오래 못 산다. 새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부처님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된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나니 마치 여러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알라, 술의 허물은 마치 과일 나무에 동산이 없는 것과 같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탄로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지런히 걸어라.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늘 운동하면 건강하다. 엿닿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라.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된다. 항상 활동해야 한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늙음으로 오히려 재촉하게 된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경쟁 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되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돌을 닦음에 삿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하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침으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난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많이 베풀어라.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의 무제칠시가 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안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써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이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곳이 바로 부귀와 안락 그리고 안온한 곳이 된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족함을 알미라 하느니라.
성공한 건강 실패자라는 말이 있다. 돈도 벌고 큰 걱정 없이 이제 살만하니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는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삼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어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진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과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그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버릇하면 오래 못 산다. 새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부처님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된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나니 마치 여러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알라, 술의 허물은 마치 과일 나무에 동산이 없는 것과 같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탄로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지런히 걸어라.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늘 운동하면 건강하다. 엿앉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라.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된다. 항상 활동해야 한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늙음으로 오히려 재촉하게 된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경쟁 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되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돌을 닦음에 삿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하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침으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난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많이 베풀어라.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의 무제칠시가 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안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써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이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곳이 바로 부귀와 안락 그리고 안온한 곳이 된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족함을 알미라 하느니라.